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부제목으로 다윗 집안의 비극이 주는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거짓말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덩달아 거기에 거짓말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거짓말들이 있는데, 보면은 엄마는 천사가 되어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예를 들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또는 아빠가 천사가 돼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이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부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든지 그렇게 운명이 갈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천사가 된다고 믿는, 이건 거짓말이죠. 또 천국 가셨다 이렇게 보통들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이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설의 바탕을 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 태어나는 일이 없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고 그러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자, 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내 현재 죄, 과거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하셨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거짓말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죄에 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매우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죄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진 않으신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용서하셨으면 벌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자기 자녀도 매질을 하면은 경찰에 고발하고 아동학대죄로 걸려가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은 자녀들에게 매를 때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가서 학교에서 야단을 맞고 돌아왔다 하면은 그 부모 역시 자녀를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숙제 안 해가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왔어? 종아리 5대만 맞자 하고서 종아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되고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아리를 때리는 이 행위가 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영영 깨지고 그 호적에서 파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더 사랑해주고 두들겨주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언제든지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뜻에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여기서 벌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벌은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면제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그 실제적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내려진 심판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다윗이 뭔가 죄를 지은 거죠. 여기 악을 행하였다. 이게 죄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지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 동네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알아보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였어요. 그러고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잠을 자고 가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안 듣고 동료들이 전장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잡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영원히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전장에 제일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을 다 빼서 맞아 죽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낳게 됐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행위를 내가 칼로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는 손 하나 안 댔고 그러고 누가 봐도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였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다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내가 네 칼로 죽인 건 아니고 남을 이용해서 죽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무도 모르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 짓을 은밀히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를 세상에 드러내놓고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끔찍한 일을 선언하셨어요. 자, 천만다행인 것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은요,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 핑계를 대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렇게 안 했다고 숨기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죄를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일이 죄고 또 죄를 범했다고 인정했으니 그 결국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이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럴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여기 뭔가 붙어 있죠.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에는 또 벌이 따라오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원수, 즉 마귀 또는 뭐 인간도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첫째로 생각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욕이 돌아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가 죽지요. 그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해결된 줄 착각하기 쉬운데 결국 뒤에 보면은 앞에 선포했던 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재앙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표현했는데 재앙의 시작이 무언가 보세요. 자, 보니까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그 장남이 바로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짝사랑한 거죠. 이복 형제 자매간이니까 이거 결혼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다말을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불러들여 놓고는 자기 침실에서 강간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강간을 저지르고는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말을 내쫓았어요. 다말은 안 가겠다 그러는데 내쫓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말이 통곡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살해해요. 어떻게 살해합니까? 양털 깎는 그 축제에 그 왕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술 취하고 기분이 좋을 때 암논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지요.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해서 해외 도피를 해요. 그러고 외국에 나가서 몇 년을 지냅니다. 결국은 귀국을 하지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부추겨서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탄원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귀국을 해요. 그러면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강이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데 원한을 또 품기 시작했고 그래 결국은 만나서 입맞춤을 하고 돌려보냈지만 압살롬은 그 원한을 사귀지 않고 그대로 키워나갔어요. 자,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선언이 덜이 돌아가는 심판의 시계바늘처럼 돌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뭘 했냐면 그 원한을 품어서 키워가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봐가지고 소송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 묻고 네가 옳다. 그러나 내 사정을 돌아볼 만한 지혜로운 재판관이 여기 없구나. 왕이 너를 위해서 그런 재판관을 두지 않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여러 해를 온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요. 그러고 결국은 다윗 왕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뛰어난 책략을 가지고 나라를 도왔던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게 되고 아히도벨의 책략에 따라서 대낮에 백성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남겨놓고 피난갔는데 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 말씀대로 대낮에 백주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그 피난간 아버지 마하나임에 가서 자리를 틀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일전을 해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온 이스라엘 군인을 다 소집해가지고 총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이 일들이 보니까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서 다시는 다윗이 그런 짓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리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암논의 다말 강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벌써 하나님의 채찍인 걸 알았는지 다윗은 싸울 의사가 없었어요. 도망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쨌든 도망하자. 아주 급한 마음이에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의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죄가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를 쫓아다닐 때는 우리의 그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쫓겨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길이에요.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회개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은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했고, 그리고 이 재앙이 올 때 겸손하게 그 재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때 이 그림 잘 보시면 그 길 벗어난 데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가깝진 않았을 거예요. 사울의 일가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그 피난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흙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목을 베겠다고 할 때 다윗이 말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면 내가 이 저주를 듣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피난길에 올랐지요. 자, 결국 가가지고 저 북쪽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자리를 틀었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다윗을 치러 왔어요. 그래 결국은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전쟁이 붙었는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러 왔던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요. 반대로 다윗의 군사들은 용맹하고 이 수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많이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누가 죽었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2만 명이나 전사자가 나오고 국가적으로 비극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가?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는 말과 나귀의 잡종이죠. 그런데 튼튼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도 노새를 말 대신 활용을 했던 모양인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압살롬은요 아주 특이하게 머리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발을 하면은 그 잘라낸 머리털의 무게가 100세겔이나 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걸로 이렇게 묘사들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 머리가 걸렸다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헤드예요. 헤어가 아니라. 그래서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쑥 달려갔고 그때 압살롬은 머리가 그 나무 가지에 끼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때 한 병사가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는 창 셋을 가지고 가서 하나를 가지고 찔렀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의 창 이상을 압살롬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는 거고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즉 요압 장군의 직속 부하들 그들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자,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고 마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다 결국은 그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고 그 압살롬의 무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면서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한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자의 최후는 이렇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첫째,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 죄 사함을 받아도 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죄는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넷째, 죄는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도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죽음은 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은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언대로 그 벌은 암논의 다말 강간에 이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죄사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 즉 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셋째, 죄는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넷째, 죄는 원수에게 조롱거리를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